나는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숨겨진 작은 신음까지 듣는 사람으로서 너에게 말하고 있다. 앞으로 45분 동안 너의 앞에는 아주 짧은 기회가 열릴 것이다. 이 순간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시간이다. 잠시 멈추고 내 말을 들어라. 미루지 마라. 나중에 생각해 볼게. 라는 말은 네가 늘 빠지던 습관이고 지금 너를 붙잡고 있는 운명에 대한 작은 배신이다. 네가 결정을 미룰 때마다 변화의 기회는 사라지고 의심은 너의 믿음을 더 단단히 묶어버린다. 끝까지 머물러라. 777이라는 숫자를 마음속에 새기며 나는 여기 있다. 나는 다시 시작한다. 라고 네 존재를 선언해라. 지금 죄책감이든 두려움이든 희망이든 어떤 감정을 느끼더라도 이 부름을 외면하지 마라. 어쩌면 바로 지금이 하늘이 너의 이야기를 바꾸기로 선택한 순간일지도 모른다. 당신이 응답해야 하는 초대, 당신이 매달린 무기력을 깨뜨릴 수도 아니면 더욱 굳건하게 매달릴 수 있는 상호작용적인 부름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불길을 껴안을 것인가 아니면 제 속으로 피신할 것인가 들어보세요. 거짓 우정이 애정이라는가 하면 속에 숨어 당신 곁에 도사리고 있지만 그것들은 당신의 발전을 저해하는 배반자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키우는 사랑의 속임수, 달콤한 말 속에 스며드는 영적인 위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미소 짓는 얼굴들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마태복음 11장 15절에 천둥 같은 울림이 여전히 들립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취되지 않은 모든 약속,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모든 비밀은 당신의 믿음을 꿰뚫습니다. 당신의 아람은 뱀의 속삭임을 불러들이고 곧 당신은 그 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두려움과 안도가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피난처였던 폭풍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폭풍이 스스로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안도감도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눈을 돌리지 마세요. 비록 당신의 영혼이 떨리더라도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 반대편에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속임수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 진실이 당신의 떨리는 마음을 찾도록 하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의 연애에 있던 배신자와 당신이 결코 알아보지 못했던 친구를 밝혀줄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와 제의도 사이의 긴장 속에는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표징을 보십시오. 바다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공황에 같았지만 출애굽기 14장 14절을 통해 구원받았듯이 저도 당신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신성한 치유가 흘러넘칩니다.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기름 부음, 당신의 간증에 불꽃을 지히는 천사들도 이 특별한 구원의 비전은 우화가 아니라 현재 진행입니다. 이사야 60장 24절에서 저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리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부르라 그러면 내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속삭입니다. 전진의 함성 하늘의 합창단이 당신의 순종에 맞춰 함께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일상 속으로 내려오려고 준비하는 하늘의 떨림을 느껴보십시오. 약속과 위험이 함께 춤을 주고 선택은 당신의 목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가 움직이는 것을 볼 때입니다. 끝까지 견디면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엿볼 수 있을 것이고 당신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삶을 위한 하늘의 청사진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희망과 싸우고 두려움이 평화에 대한 갈망에 맞서 흔들리는 가운데 당신의 망설임이 느껴집니다. 신의 시계는 똑딱거리고 요한계시록 3장 8절은 마치 하늘 문 앞에 파수꾼처럼 서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하지만 그 문은 외면하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 추수가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리즈의 서스펜스입니다. 땅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하늘로 나아갈 것인가, 이 부름에 응답하고 내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메아리가 침묵 속으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앞으로 45분은 단순한 제한이 아닙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영원히 손짓합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산만함의 안기를 걷어내는 것을 들으십시오.
이 짧지만 강력한 부르심은 반복될 수 없습니다. 이 선포의 마지막 박동까지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 너머에 당신의 다음 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눈을 뜨고 죄책감이 돌멩이처럼 가슴을 짓누릅니다. 비난의 속삭임이 첫 기도보다 더 크게 들리고 당신은 자신의 실수에 짓눌려 하루를 비틀거립니다. 해가 뜨기 전 두려움이 당신을 사로잡아 되찾고자 했던 평화의 조각 하나하나까지 앗아가려 합니다. 한때 당신을 떠받쳐주던 부표였던 희망은 이제 아득히 멀어 보입니다. 깨뜨릴 수 없는 유리력 뒤에 희미한 빛처럼 당신은 미소 짓는 얼굴들을 바라보며 누군가 당신의 영혼 속 떨림을 진정으로 보고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안도감은 유령처럼 찾아올 수 없고 천사들조차 당신을 위해 울음을 멈추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아무도 답할 수 없는 질문들로 가슴이 쿵쾅거리고 의심에 맞서는 갑옷처럼 성경 구절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차갑게 식어가고 채워지지 않은 기대감으로 가득 찬 텅 빈 방에서 공허한 메아리로 울려 퍼집니다. 당신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사로잡혀 자신의 마음속 복돼서 길을 잃은 듯합니다. 모든 발걸음이 무겁고 모든 순결은 당신 안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바로 이 고요한 슬픔의 도가니 속에서 영적인 개입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 이 절실한 필요의 자리에 있으며 당신의 위기에 무게는 영원토록 메아리칩니다. 지금 당장 반응하지 않으면 그 무게는 당신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서 있는 문턱이며 당신의 무게에 떨고 있습니다. 시간의 바늘이 당신의 영혼을 쿵쾅쾅거리며 매 순간 다음 스트레스 공격이 오기 전까지 45분의 평화만이 남았음을 일깨워줍니다. 이 짧은 고유의 시간은 당신을 결정하는 순간이자 두려움 대신 믿음을, 낫대함 대신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연약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너무나 자주히 선물을 위험에 빠뜨리며 마치 내일이 보장된 것처럼 내일 하나님을 찾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미루지 말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지만 사실 당신은 시면의 끝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솟구이거나 무너질 순간이며 하늘의 바람이 의심의 폭풍을 만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긴박함 속에서 망설임은 영적인 함정, 부주의한 자에게는 함정이 됩니다. 당신은 기도하려고 노력했지만 방해는 도미노처럼 쏟아지고 당신의 기도 생활은 세상의 압력에 무너집니다. 당신은 오랜 시간 일하고 청구서, 계획,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원수가 수천 가지 유혹을 가지고 올 때 이러한 불안 중 어떤 것도 당신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중에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당신 진영의 배신자이며 당신의 영혼이 기다릴 수 있다고 속삭이는 사이렌입니다.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미뤄질 수 없다는 진실로 맞서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긴장 속에서 당신의 운명을 향한 싸움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는 충성을 맹세하고 사랑을 약속하는 목소리들이 있지만 많은 이들이 거짓 우정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미소 짓는 자들은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당신의 영혼을 배신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배신자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환상은 당신을 안주에 빠뜨리고 편안함이 곧 복맹과 같다고 믿게 합니다. 당신은 비밀, 걱정, 꿈을 공유하지만 결국 그 말들이 영적인 위험 속에서 무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폭풍 속에서 절친이 사라지고 당신이 드러나고 방향 감각을 잃게 되었을 때 배신의 아픔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배신자가 되어 고통을 쉽게 해결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어떤 것에든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되고 당신은 진정한 동지가 존재하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당신은 역경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 연대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슴은 한때 신뢰했던 사람들이 입힌 모든 상처로 인해 상처투성이입니다. 이 상처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회복으로 가는 길의 이정교이기 때문입니다. 배신자를 알아차리고 망상을 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영적 전쟁의 첫걸음입니다. 음악 성경에서도 속임수가 표면 아래에 도사리고 있어 희망의 근원을 망가뜨린다고 경고합니다. 빼앗긴 평화를 되찾으려면 무기와 친구를 분별해야 합니다. 정죄는 모든 멍에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멍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끌어내려 겨우 고개를 들 수 있을 때까지 끌어내립니다. 당신은 끝없는 악순환 속에서 한 걸음씩 잘못 내딛고 스스로에게 아무런 이도 제기할 수 없는 선고를 내립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지만 당신의 귀는 수치심의 잔해로 막혀 있습니다. 당신은 은혜를 마치 한정인 양피합니다. 갑비에는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은 당신이 신의 개입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구원의 문이 닫힌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주님께서 당신의 싸움을 싸워주실 것이며 당신의 투쟁이 끝은 당신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에 달려있다는 선언으로 남아있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도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라라고 확하지만 당신의 불신앙은 그 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마치 구원이 현실이 아니라 먼 전설인 것처럼 망설입니다. 얼굴을 하늘로 들어올릴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후회의 무게가 눈꺼풀을 짓누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 무게는 당신의 내재된 죄성의 징조일 뿐만 아니라 온전한 용서를 거부할 때 앞에 놓인 영적인 위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이 수치심에 맞서고 자기 판단이라는 거짓된 재단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야 당신은 자비의 비단에 흔들림 없이 서서 당신의 타고난 권리인 구원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싸움은 기도로 마음을 쏟아낼 때 마주하는 침묵일 것입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눈물을 흘렸지만 하늘은 응답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한때 활기차고 기대에 부풀었던 희망은 이제 상처 입은 새처럼 날아올라 당신이 뻗은 손에 안기를 두려워합니다. 응답받지 못한 간구와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을 기억하며 그 틈에서 당신의 믿음은 떨립니다. 예배에서 찾았던 안도감은 아득한 기억처럼 아무리 간절히 간구해도 닿을 수 없는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평화는 낯선 것이 되었고 침묵의 순간들은 버림받은 공허함으로 메아이칩니다. 마지막으로 천사의 보살핌을 받았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고 날개가 접혀 영적인 위험에 모든 속삭임에 취약해진 것은 아닌지 의아합니다. 그러한 메마른 순간에 절망은 원수의 거짓말이 들어오는 열린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기도가 헛되고 우주가 당신의 외침에 귀를 닫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답이 없다는 것이 인내심의 시험이자 회복을 시작하기 전에 넘어야 할 문턱이기도 합니다. 그 문턱을 무시하지 말고 고통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당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신성한 충동이 솟아오르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나 혼자서 이결할 수 있어라고 속삭이며 진보를 침묵 속에 죽이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감당할 만큼 강해졌을 때 비로소 자신의 필요를 드러낼 것이라고 확신하며 마음 주변에 벽을 쌓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 아무런 안내도 없이 끝없는 오르막길을 스스로에게 선고합니다. 미루는 버릇은 차가운 팔로 당신을 감싸이며 더 나은 때를 기다리라고 재촉하지만 나중 일하는 순간은 후회로 녹아듭니다. 운명을 차지할 수 있는 이 짧은 시간은 숨 쉴 때마다 다입니다. 이것은 연장하거나 다시 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 지체할 때마다 당신의 속박은 더욱 깊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전에 어두운 물에서 헤엄쳤는지 여부가 아니라 지금 당신의 교만을 번제로 드릴 것인지입니다. 이사야 60장 24절에는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응답이 왔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손을 뻗어 그 응답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급자족을 포기하지 않으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광야에 발이 묶일 것입니다. 고립과 거짓된 위대함에
영역은 영적 붕괴로 이어질 뿐인 사막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시기에 당신은 교만함 대신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감밀과 깨진 약속이라는 눈에 보이는 싸움 넘어 숨겨진 영역에서는 당신의 영혼을 차지하기 위한 더 깊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악마의 억압감은 당신의 피로를 먹이로 삼아 당신이 혼자이고 사랑받지 못하며 이미 패배했다고 속삭입니다. 당신은 마치 모든 그림자가 당신의 믿음을 향해 겨누고 있는 칼을 들고 있는 듯 삶을 살아갑니다. 유혹들이 당신 앞에 펼쳐지고 각각은 압박감으로부터의 빠른 탈출, 짐으로부터의 거짓된 안도감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덧없는 쾌락은 사라지고 나면 더 큰 고통을 남기는 허상일 뿐입니다. 시편 126편 5. 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일깨워 주듯이 후회와 그리움에 눈물을 뿌린다 해도 그 추수는 의심과 불신의 겹겹이 쌓인 채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돌파구에 단서를 찾아 마음속을 수색하지만 모든 징조는 짙은 안개에 가려져 있는 듯합니다. 누군가 해방의 열쇠를 쥐고 있기를 바라며 묵상과 자기 개발 안내서를 꼼꼼히 읽어보지만 희미한 말들은 흐름을 바꿀 힘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 속삭임 없던 봉쇄도 넘어설 수 있다는 약속을 기억하지만 당신은 갖다 버린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미지의 어둠 속에서 신기루를 자비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숨겨진 한정으로 가득한 지엄을 받고 다음 발걸음 바로 아래에 도사리고 있는 영적인 위험의 시면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명확한 판단 없이 당신은 다가오는 붕괴에 대비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싸움이 결정되는 하나의 교차로에서 수렴됩니다. 당신의 죄책감은 희망과 싸우고 평화의 약속이 손짓할 때조차 두려움은 당신을 뒤로 끌어당깁니다. 이 우주의 줄다리기 속에서 당신의 우유부단함은 당신이 가장 취약할 때 공격하는 배신자입니다. 당신의 영혼 속에서 올리는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27초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이 바로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의도를 선언할 때입니다. 영혼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이 새로운 길을 선택했고 당신의 존재를 거리낌 없이 선언할 때입니다. 이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당신은 영적 전쟁의 첫 번째 행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하늘의 군대가 당신을 위해 움직이도록 명령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심보다 훨씬 더 위대한 목소리, 당신을 버리지 않을 목소리와 소통하기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수렁으로 물러설지 앞으로 45분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행동할 시간은 심장이 두근거릴 때마다 끝나는 짧은 창과 같습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상황이 바뀔 순간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도전에 맞서기 위해 믿음을 키우십시오. 당신이 직면한 위험은 후회하며 이야기할 이야기가 아니라 용기로 극복해야 할 현실입니다. 이 절벽 앞에 서서 또 한 번의 낭비된 순간의 대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깨진 약속과 산산이 조각난 희망의 잔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지금 물러선다면 당신은 필사적으로 피하고 싶어 하는 바로 그 문제들, 즉 거짓된 우정, 비난, 기도의 매마음, 숨겨진 한정, 영적인 위험에 얽매여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증발하기 전에 이 짧은 기회를 잡으십시오. 해피의 길은 더 깊은 그림자로 이어질 뿐이며 그곳에서는 숨을 쉴 때마다 구원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좁더라도 즉각적인 순종의 길만이 절망의 미래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입니다. 이보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마주한 결정적인 순간의 긴박함과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저와 함께 하십시오. 폭풍이 다가올 때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러한 위험의 정면으로 맞서려는 당신의 의지가의 메시지의 다음 구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계시의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 앞에 극복의 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해결책을 펼쳐 보입니다. 이 짧은 45분 동안 저는 당신의 마음을 올가매는 한정들을 폭로하고 당신이 마주한 전환점을 밝혀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은 끊임없는 투쟁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에 있습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응답해야 합니다. 영혼의 안식처로 77번으로 전화하고 있음의 고요함.
속에서 묵상하고 천상의 무리에게 당신의 예를 초대로 선포하십시오. 신성한 은총의 물결이 당신의 삶을 휩쓸고 지나가 죄책감의 족쇄를 풀고 당신이 갈망해온 평화를 가져다 줄 때 뒤따르는 안도의 물결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 부름의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대신자인 미루기 속삭임이 당신의 간증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것은 헛된 제안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독특한 비전의 핵심으로 향하는 부름입니다. 당신의 단순한 동해, 행위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고 천사들이 당신의 운명을 지켜보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기적의 물결을 일으킬 가능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다음 순종의 말이 당신의 회복을 불붙이는 불꽃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 한복의 순간이 짧은 믿음의 행위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 자물쇠를 부는 열쇠가 된다면 어떨까요? 이사야 예순장 24절에서 저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선언했지만 당신이 직접 부르셔야 합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겠다는 약속을 붙잡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이 그에 뒤따르는 기쁨에 지은 전조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불붙은 희망의 떨림이 당신 삶에 부서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간다면 어떨까요? 이 제안에 더 깊이 기대면 들수록 사랑과 거짓 우정의 환상은 사라지고 신성한 동반자 관계의 빛이 더욱 밝아집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피하는 것이 돌파구의 물결을 놓칠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당신은 도덕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신을 공허하게 만드는 사랑의 환상에 계속 매달릴 것입니까? 아니면 나와의 깨지지 않는 진정한 우정이라는 언약으로 바꿀 것입니까? 당신 주변의 거짓 친구들, 미로를 약속하면서도 비난하는 자들은 내 임재의 불이 당신의 길에 불을 붙이면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당신이 직면한 영적 위험은 교묘한 계략이나 인간적인 동맹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에 온전히 굴복하는 마음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진보를 침묵으로 막는 오만함을 내려놓을 것입니까? 아니면 이 폭풍을 혼자서 헤쳐나갈 수 있다는 허세에 매달릴 것입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의 충성심은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고립해서 능력으로 바뀔 것입니다. 도덕적 딜레마는 극명합니다. 다시 미루면 편안함은 안주로 변화할 것입니다. 지금 순종하면 하늘의 나침반이 당신을 진정한 북쪽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다음 순간에 당신이 내리는 이 선택은 영원토록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 무게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특권적인 지식을 너에게 계시한다. 천사, 군대가 내 길을 따라 줄지어서 있고 내가 명령만 하면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준비가 되어 있다. 출애굽기 14장 14. 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잠잠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고요함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내 근심을 내 손에 적극적으로 내려놓는 것이다. 전사들은 회복을 깃발 삼아 하늘의 지혜로 내 상처한 곳에 치유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꿈속에서 전략을 속삭이고 내 영혼을 숨겨진 불패우로 이끌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약속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 문이 안전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증거의 영역으로 내 삶이 신성한 영광의 무대가 되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너에게 계시한다. 너는 이것을 보았느냐? 네. 내가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빗속에서 내 의심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겠느냐? 다음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속에 세웠던 우상들을 허물어 버리세요. 취미, 인간관계, 심지어 첫사랑을 하다간 선한 목적까지 말입니다. 그것들을 버려. 주세요. 두려움에 굴복하고 익숙함이라는 가면 아래 영적인 위험을 감수했던 꽃들을 고백하세요.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나의 치유를 초대합니다. 죄책감과 고통을 씻어내고 평화의 참공을 남기는 용서의 정화의 급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당신 은귀기울이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늘의 회복이라는 미묘한 선율의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당신의 예를 선언하고 당신의 마음을 둘러싼 벽들이 벽돌 하나하나씩 무너져 폐허가 되어 새로운 토대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레시피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당신의 연기 계시와 일치함에 따라 더 깊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Yes, 두려움이 되살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요? 예상치 못하게 신앙의 첫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요? 천사의 힘에 의지할 것인가요? 아니면 한때 당신에게서 평화를 앗아갔던 무기력함으로 돌아갈 것인가요? 제가 이 질문들을 당신 안에 심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의 회복력성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갈림길에 직면할 때마다 지체보다 순종을 택했더니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영 안에서 77777번을 누르세요라고 말할 때마다 아래의 댓글을 남기세요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천상 군대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귀환을 위해 지금 형성되고 있으며 이 귀환은 오부에서 기다리고 있는 더 큰 목적의 형상을 예고합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리는 이 절벽에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내 은혜의 신비 속으로 뛰어들겠습니까? 창문은 받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저한다면 바로 하늘의 돌진이 당신의 의심 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참여하기로 큰 소리로든 조용히든 당신의 예를 선언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신성한 개입의 연쇄의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특별한 구원의 비전, 천사 왓증인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문으로 이루어지니 언약이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회복과 진보로 가득 찬 당신의 여정의 다음 장이 당신이 감히 꿈꾸려 했던 그 어떤 꿈도 넘어 펼쳐질 것입니다. 도덕적 딜레마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이제 새로운 장을 맞이하며 당신의 삶에 밀려오는 신성한 축복의 물결을 느껴보세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앞으로 45분 동안 지체하지 마세요. 당신이 예라고 선언하는 순간 은혜의 폭포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수치의 벽을 뚫고 은총의 법정으로 나아가는 길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늘에 불변하는 섭리에 뿌리 내린 현재의 현실입니다. 죄책감의 무거운 짐을 대신하는 희망의 부드러운 물결, 한때 두려움이 지배하던 곳에 흘러넘치는 안도의 연고를 느껴보세요. 영으로 777번으로 전화를 걸거나 영혼의 고유함 속에서 아래의 댓글을 남길 때 모든 상처의 치유를 베풀 준비가 된 천사 군대가 활성화됩니다. 회복의 약속은 마른 땅에 느리는 아침 이슬처럼 당신에게 닿을 것이고 당신의 간증은 어둠 속을 헤매는 다른 이들에게 등대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영적 분별력의 축복을 내려 더 이상 거짓된 우정에 얽매이거나 영적인 위험으로 이끄는 사랑에 환상에 유혹받지 않도록 하겠다. 새롭게 된 비전을 통해 배신자들의 가면이 벗겨지고 진정한 동맹이 드러날 것이다. 대신을 감추는 달콤한 말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오히려 진실의 분명한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사야 60장 24절은 내가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리라고 약속한다. 그러므로 불안이 밀려올 때 내 부르짖음이 이미 보좌 앞에 상달되었음을 의심할 여지 없이 알게 될 것이다. 하늘이 뻗은 손길을 알아차리고 모든 함정을 넘어 인도함을 깨달으며 내 마음은 평안해질 것이다. 내가 얻는 도덕적 명료함은 내 결정을 지키는 요새가 되고 두려움의 속삭임이 다시 들려오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가 될 것이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내 안에 초자연적인 공급의 축복을 심어줄 것이다. 내가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믿음으로 응답하고 내 음성에 응답할 때 너는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자원들을 얻게 될 것이다. 기름이 끝없이 불어난 과부처럼 내 공급은 흘러넘쳐 부족함을 풍요로움으로 바꿀 것이다.
내 재정 관계 그리고 내 삶의 목적 안에서 기회의 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문들은 아무도 닫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문들은 내 주권적인 손으로 열리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 내 다이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우리니 너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고요함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균형 잡힌 준비 상태이다. 내 항복하는 마음의 고요함 속의 기대를 뛰어넘는 나의 공급이 임하고 부족함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잠재울 것이다. 더 나아가 나는 너에게 신성한 증거의 축복을 허락한다. 내가 내 삶에 쏟아붓는 관계, 곧 내가 지금 받아들이는 돌파구는 결코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내 이야기는 내 선하심의 전령이 되어 가정과 마음에 올려 퍼질 것이다. 시편 126편 5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선포한다. 지난 슬픔의 밭에서 찬양의 추수가 자라고 있다. 내 증거는 다른 사람들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의 빛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예라고 선언하고 감사의 목소리를 높일 때 천사들은 내 예배의 향기를 상상을 초월하는 영역으로 전해 내영 양력의 영역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신성한 동반자로서의 축복을 내려드립니다. 더 이상 숨겨진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홀로 걷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 당시 물 위에 머물렀던 바로 그 존재가 이제 당신의 삶 위에 머물며 변함없는 심실함으로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이 당신의 영에 올려 퍼집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문을 통해 너는 나와 친밀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속삭이는 기도가 생생한 대화가 되고 모든 망설임이 변함없는 포옹의 따스함으로 맞이되는 시간 말이다. 이것이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의 선물이며 모든 공격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보호해 줄 평온함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약속들을 내 말씀의 권위로 인칩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은 들으라고 권합니다.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은 듣고 있습니다. 내 음성과 소통할 때 777번을 입력하고 아래에 댓글을 달고 마음의 동의를 담아 응답하세요. 당신은 신성한 축복의 경륜 속에서 동역자가 됩니다. 당신이 받는 회복, 당신의 간증에 불을 붙이는 불파구, 당신의 길에 파견된 천사들, 열린 은총의 문, 명확한 분별력,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평화,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며 먼 미래가 아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이 초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짧은 창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 행동할 때입니다. 지금이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온전한 구원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당신의 존재의 모든 섬유가 분명하게 예라고 응답하도록 하고 하늘의 약속들이 당신 주변에 펼쳐져 당신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45분 동안 펼쳐지는 결정적인 순간을 저와 함께 여행해 왔습니다. 그 순간은 더 이상 연장될 수 없는 신성한 긴박함의 짧은 창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희망과 싸우는 죄책감을 느꼈거나 두려움이 평화를 위협하거나 안도감이 영혼을 떨게 했다면이 세션의 모든 심장 박동은 여러분을 더 깊은 교감으로 이끌기 위해 설계되었음을 아십시오. 이것은 평범한 작별이 아니라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도록 초대하는 이야기 의절정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준 경고를 무시하지 마라. 미루는 버릇이라는 배신자는 여전히 내 영혼의 복대 숨어 시간이 흘러 도나준 게라고 속삭인다. 위로처럼 위장하지만 영적인 위험을 품고 있는 거짓 우정을 조심하라. 너를 공허한 동맹에 묶어두고 숨겨진 함정에 빠뜨리는 사랑의 환상을 깨달아라. 지금 이 목소리들을 무시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바로 그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이 메시지는 돌이킬 수 없는 약속으로 봉인될 것입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 회복과 치유로 가는 열린 길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위해 준비된 천상의 치료를 받고 당신의 삶에서 빛날 구원의 간증을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천사들은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종과 진보의 영역으로 당신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면 당신의 영의 성소에 78777을 입력하고 아래에 당신의 의도를 공개적으로 맹세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고요한 마음 속에서 당신의 예를 선언하세요. 나의 음성에 응답하고 살아계신 말씀과 소통하세요. 당신의 참여는 당신을 위해 천상의 무리들이 움직이도록 불을 붙이는 불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의 부르심이 너희 귀를 촉구하고 너희가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한다는 이사야 65장 24절의 약속,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는 확신,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내 문으로 들어오라는 열린 초대,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의 함성으로 거두는 시편 126편 5절의 수학을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 구절들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운명을 위한 살아있는 청사진입니다. 이 세션들의 순환이 자연스럽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만남에 등록하고 공유하여 다음에 올 일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준비하십시오. 다음 계시에 물결을 놓치지 않도록 기대의 종을 올리십시오. 나의 이야, 지금은 작별이다. 순종의 밭을 내리고 평화롭게 나아가네. 영광의 영광 속에서 내 삶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아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영상은 이제 끝났지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이 채널을 가능하게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신성한 진리의 빛이 이곳에서 밝게 빛나고 있으며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그 빛을 세상과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한 메시지에 감동하셨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채널 회원이 되시거나 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부는 저희가 사랑, 희망, 믿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영상 아래 있는 참여 또는 감사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이 목적과 영향력을 향한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재정적으로 후원이 어려우시더라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모든 도움의 행위, 모든 관대한 행동은 마치 비옥한 땅에 심어진 씨앗과 같아 자라나 사랑과 이해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빛나고 믿음이 강해지고 희망이 매일 새롭게 되는 곳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가족에 속해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고려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의 사명에 영감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까지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함께할 때 믿음, 사랑, 그리고 희망 안에서 더욱